우리 에베소서가 지금 성경이 보시면 키아즘에 그 대칭을 검빨파초 주하여 내려간다 했는데 그 색깔 그것까지 다 7가지 이 정도 볼 필요는 없고 에베소서를 일단은 그 검정색 대칭 그다음에 그 밑에 빨간색 대칭, 파란색 대칭 정도로만 머리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도 에베소서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지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대칭 많이 몇 번 했긴 했는데 또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평상시에 또 바빠서 잘 못 보니까 들어오셔서 계속 반복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가 검정색으로 5개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A가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B가 1장 3절부터 여기까지 3장 19절까지 큰 B가 네, 있는데 이 B의 제목이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그 교리적인 우리의 신분.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라고 까만색 뒤에 노란색 글씨 있죠. 네. 그래서 이 제목은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그 3장 19절까지 이 많은 말을 탁 압축했을 때 다른 말로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대칭을 이제 연구하신 분은 교리적인 내용인데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걸로 압축을 했습니다. 요 내용 전체를. 예. 거기 이제 그 키아즈물이 그 위에 그 검정색 띠에 그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이 앞에 B 덩어리는 우리의 신분에 가는 것을 얘기하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대칭이 제목 만들어 놓으신 분의 것을 보고 나중에 살펴보고 요 제목도 좋지만은 내가 다르게 기억하고 싶다면은 본문을 나중에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추가적이거나 다른 제목을 자기가 기억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B가 어쨌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아들 되었다. 그게 이제 3장 19절까지 큰 B입니다. 그럼 앞에 인사말 2절 했고 큰 B를 했죠. 네. 네. B를 했고 그 다음에 C가 3장 20절하고 21절이잖아요. 네. 따라오시죠. 검정색 보면 됩니다. 찬양 2절 있잖아요. 3장 20절, 21절. 찬양인데 왜 갑자기 찬양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에베소서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에 대한 내용, 창세 전부터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교회를 만드는 계획, 또 완전한 게 새 창조의 마무리까지, 만물이 충만하는 데까지 계획을 이 큰 스펙트럼의 하나의 놀라운 계획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봤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 교회의 영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벅차가지고 중간에 C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 부분 찬양을 한번 내용을 보면요. 내용을 한번 3장 20절하고 2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영광이 영원하길 교회에 대한 하나님 계획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올려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찬양이 이제 중심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4장 1절부터 다시 알파벳이 B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제 딱 이게 앞에도 B였고 뒤도 B니까 앞에도 교리적 내용이었는데 여기도 같은 알파벳 B니까 4장 1절 검정색이 교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앞에는 우리의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신분을 했잖아요. 네. 뒤에는 뭐가 바뀌었죠? 우리의 지위.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한다 했죠.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4장 1절 그 맨 위에 그 키아즘 띠를 보시면 대칭 띠.
4장 1절 그 맨 위에 까만색 띠에 교리적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죠. 그러니까 이 지위란 말은 어떤 회사나 뭐 어디 우리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지위를 하겠죠. 다스리고 지위를 하겠죠. 앞에는 우리가 진짜 죄와 허물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 말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선악과 먹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예수 안에 쏙 들어와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제 내 자아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즉 성령님 계시니까 성령으로 이 땅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위가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위에 대해서가 검정색 비가 엄청 크게 해서 저기 6장 20절까지 6장 20절 그까지가 이제 큰 비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서신의 축도 또 거기 이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가 그렇게 하면 검정색이 이제 끝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검정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인사하고 끝에 축도 있고 중간에 이제 찬양 있고 앞에 B는 교리적인데 우리의 뭐라 했죠? 신분. 네, 그 다음에 C 찬양 다음 뒤에 이제 B는 뭐라 했죠?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했다. 네. 그러면은 앞에 신분이란 것은 우리가 신분이 누구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 내용이 쫙 나오는 게 전반부로 볼 수 있고요. 네네. 또 근데 이제 지위를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지위로 살아가는데 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지위니까 뒤에는 어떻게 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게 나올까요?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사라지는 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또 이제 특징은 예수님 잡고 뒤에는 또 성령님을 그렇게 이제 특징을 생각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해. 자, 그래서 검정색을 그렇게 이제 A, B, C, B, A 그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도 지금까지 이제 대칭이 파란색 좀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손가락에서 A, C, A는 괜찮죠? 이제 그 검정색으로 끝나버렸어요. 네네. 검정색에서 A, C, A는 잊어버렸어요. 대칭은 더 이상 얘들은 없어요. 네. 큰 분량으로 봐서 앞에 B하고 뒤에 여기 B하고가 이제 파악이 되는 대칭. 그럼 앞에 B에 이 검정색 대칭 다음에 색깔이 뭐죠? 빨간색을 보는 거예요. 네. 요거 좀 빠르다 싶어도 반복적으로 다음 주 또 하고 할 거니까 그냥 들으시면 익숙해집니다. 빨간색 이게 뭐 몇 개가 들었는가? 앞에 B에 몇 개가 들었는지 먼저 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를 보려면 1장 3절 위에 그 검정색 밑에 빨간색 D가 시작되니까 네. 알파벳이 먼저 빨간색 A가 A. 네, 근데 제목이 교회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렇죠. 어쨌든 빨간색이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렇게 딱 잡았는데 빨간색 A가 어디까지죠? 1장 3절부터 1장 끝까지예요. 네네. 1장 23절까지. 네. 그러면은 빨간색이 앞에 인사말은 뭐 한두 절 이제 검정색 A로 빠졌지만 1장이 거의 통째로가 빨간색 A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계획. 네네네. 그리고 나서 그 빨간색 줄을 옆으로 검지손가락을 잡든지 쭉 눈으로 따라가 보면 쭉 가다가 제목이 2장 1절 위에 보니까 노란색 글씨로 우리들 이 목적의 개체. 그렇죠. 이 목적의 개체 말이 좀 딱딱하죠. 네.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이 교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이 죄인들을 한 사람에서 어떻게 구원해서 교회를 만드실 계획이 A였거든요. 빨간색 A. 네. 두 번째는 이제 한 명 한 명 더 자세히 뜯어보는 게 B인 거예요. 아. 네.
예, 그게 이제 우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한 사람 죄인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B가 나와요. B가 어디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실래요? 쭉 따라가 보면요. 2장 끝까지네요. 2장 끝까지. 빨간색이 거의 한 장씩 쫙 나눠져요. 아, 앞에 일단 1, 2절은 인사말 붙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따로 그렇죠. 그냥 좀 나왔다 쓴다고. 앞에 검정색 B는 A인데 1장이 A, 교회 향한 하느님의 계획이고, B는 이제 이 목적의 개체들 우리들이라는 제목을 해서 2장을 통째로 다 한 장을 다 쓰고, 네. 3장 1절 위에 빨간색 보면 다시 알파벳이 A로 바뀌네요. 그렇죠. 근데 제목이 같은 색깔의 같은 알파벳이면은 그게 같은 그치. 색깔이에요. 앞에 봤던 A하고 제목이 어때요? 거의 비슷한, 여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여기는 교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A, B, A로 나왔죠, 빨간색이. 네. 뒤에 A가 쭉 따라가 보면은 3장 20절에 거기서 탁 이제 3장 20절 C 나온 앞에서 막혀버리잖아요. 네. 3장 19절까지. 그 19절까지도 내용은. 그럼 보세요. 처음에 보세요. 저 손가락 5개 검정색 앞에 지금 B 본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키아즘도 좋긴 한데 이 키아즘 왜 대칭 보기 어렵느냐. 장수를 계속 넘겨야 돼요, 지금. 넘겨서 생각해가지고 구조를 우리가 보려 하니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앞에 검정색 B에 빨간색이 A, B, A 몇 개 들었죠? 3개. 3개 들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면 뒤에 빨간색, 뒤에 B의 검정색 B는 몇 개 들었는가 볼게요. 네. 4장 1절 위에 보시면은, 네. 우리가 원래 검정색으로 보면은 큰 교리적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저 끝에 인사말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네. 또 뒤에 나온 큰 B 안에 빨간색이 몇 개 있느냐.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4장 1절 위에 빨간 띠에. 시작하네요. 알파벳 이거 대문자 O입니다. 좀 찌그러져 압축시켜가지고. 여기 대문자 O입니다. 네네. 하고 부름의 합당 그리고 한몸 교회의 지체. 어쨌든 이 대칭 제목을 정할 때 적을 게 많은데 어쨌든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네, 교회에 관한 내용. 그랬어요. 이제 O가 나오고요. 그 다음 나오는 빨간색이 뭐가 있죠? 알파벳이. P네요. 타인 사이의 성령. 4장 17절 위에. 예. 기아점 전경으로 치면은 한 칸, 두 칸 건너서 세 번째 칸에 딱 옮겨가면은 빨간색에 노란색 글씨로 P, 타인 사이의 성령으로 나오죠. 네. 그러면 앞에 처음은 O였고 빨간색이, 두 번째는 P고,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O. 이번이 크죠? P가. 네. 쭉 갑니다. 그러면 그냥 빨간 선만 쭉 따라가죠. 쭉 가서 어디까지 가죠? 다음 제목. 또 다시 O가 나오네요. 네. 5장 20절까지가 P까지고. 그렇죠. 5장 21절까지고, 예, 5장 22절 위에 빨간색 뒤에 분홍색 글씨로 오 그들 사이에 가정의 찾았습니까? 네. 5장 22절. 표정들 한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표정. 네. 네. 자, 5장 22절 위에 보면 빨간색 O 있죠? 네. 그들 사이의 가정의. 근데 앞에서도 처음에 O로 시작했었죠? 네. O, P, 네. O가 있습니다. 네, 못 외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반복해 드릴게요. 네. 그 알파벳은 그냥 이렇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 알파벳 규칙은 그냥 그때그때 보기 좋게 편하게 쓰는데 절대적 규칙은 없지만 조금 대칭될 때는 같은 알파벳이다. 같은 색깔 안에서. 네. 됩니다. 그럼 O 그들 사이에 가정을 했죠. 그 다음 쭉 따라가 보면은 6장 10절 위에 보실래요? 아내가 저 영상 녹음한 거 보더니 목소리 좀 줄이라 하던데 제 소리 이렇게 크게 들리나요? 아니요, 좋아. 제가 하면 이제 흥분해가지고 소리가 너무 커진. 그래도 지금 기침 하다가 목이 좀 가가지고 볼륨 다운이 조금 되지 싶은데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6장 10절 위에 보실래요? 키아즘 6장 10절 위에 빨간색 뒤 보고 있으니까 빨간색은 노란색 글씨로 알파벳이 뭐죠? P. 그렇죠. 제목이 타인 사이의 성령으로. 그리고 점수가 넘어가잖아요. 네. 넘어가서 따라가 보면은 이제 끝나죠.
네. 그때 서신의 축도 검정색 A에서 딱 막히잖아요. 네. 네. 그럼 보세요. 이제 제가 처음에 검정색으로 했을 때 이제 인사하고 중간에 C가 찬양이고 인사했잖아요. 네. 앞에 큰 덩어리 B, 뒤에 큰 덩어리 B. 이 에베소서 네. 처음에 검정색으로 띠를 볼 때 5개로 나눴어요. 아, 근데 앞에 인사말도 양이 적어요. 네. 그때 축도 인사말도 양이 적어요. 네. 중간에 3장 20절, 21절인 거, 거기 찬양도 적어요. 그 밑으로는 대칭이 아예 없어서 걔들은 A, C, A는 끝난 거예요. 생각을 대칭 할 필요 없어요. 아, 근데 에베소서 대부분 내용은 어디 들어있어요? OP. B. 앞에 B 큰 게 하나 있고 네. 뒤에 큰 B가 하나 있잖아요. 네. 여기 네. 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했죠. 네. 그다음 방금 앞에 B인데 검정색 B에서 빨간색으로 했을 때 몇 칸이 있었을까요? OP로 2개씩 또 뒤에도 2개. 앞에 거. OP. 앞에 검정 B에. 자, 다시 이제 다시 네. 1장 3절 위에 보시면은 앞에 검정 B가 시작되는데 그 밑에 빨간색 D에 알파벳이 뭐로 돼 있나요? 그렇죠. A. 하고 A. 2장 A. 처음 위에 B. 2장 1절 위에 B 그랬죠. 네. 그리고 3장 1절 위에 다시 빨간색으로 네. A 나왔죠. 네.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끝났죠. C 찬양 앞에서 네. 아, 예. 그러니까 앞에 B는 총 4개가 있는데 네네네. A, A가 있다. 아, 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죠? 네네. 뒤에 3장 이제 끝나고 4장 1절부터 큰 B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는 4개로 나눠 있었는데 빨간색이 O, P, OP. 있었잖아요. 아, 예. 그럼 빨간색만 해볼게요. 앞에 큰 덩어리에는 3개로 알파벳이 A, B. A요. 뒤에 큰 B는 4개인데 뭐 O, P. 근데 OP인데 우리나라 말로요. 안과 안팎으로 외우면 돼요. 아, 왜냐하면 내용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안과 밖. 안팎인데 대문자로 해도 OP 비슷하죠. O가 아니까 박이 이제 모르겠죠. 이 박인지 저 박인지 모르겠지만 OP 안팎 이렇게. 네. 그래서 왜 안팎이냐면요. 4장 1절 위에 보면요. 요 앞에 처음에 O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내용이에요. O가. 교회 안에서.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P는 바깥이니까 제목 자체 타인 사이 4장 17절 위에 보시면 돼요. 처음 P 바깥에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밖에 이제 어떤 사람들과의 비교나 이런 내용이가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저 뒤에 5장 22절 위에 O 나와줘요. O는 안이라 했죠. 안. 제목 보면요. 그들 사이에 하고 뒤에 가정은 가정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가? 그게 안이니까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안이 안. 그리고 그다음 몇 줄 지나서 6장 10절 위에 뒤에 이제 OP 그때 P는 타인 사이에 성령으로 있어. 바깥 세상에는 아직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음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전신갑주를 취하라 밖에서 영적 전쟁에 내용이 거기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깥이니까. 네. 그러면 안팎 의미를 아시죠? 처음에 안에는 교회였고 밖에 이제 이방인과 타인 사이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가정 안에서 밖에는 다시 이제 그 공중곳을 잡은 자가 아직도 마지막 때까지 활개치니까 믿음을 밖에서 어떻게 서느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검정색, 빨간색 할 수 있겠죠. 뒤에 또 오신 분들은 조금 반복되니까 이렇게 제가 그러면 자 파란색 넘어가기 전에 제가 뒤에 오신 분들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빨리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1장 1절에서 2절, 2절은 A 인사. 네, 됐고 그 다음에 1장 3절 위에 검정색 띠만 보면 됩니다. 검정색은 교리적 우리의 신분이 3장 마지막 그 앞에까지 갑니다. 3장 19절까지. 네, 3장 19절까지. 그게 이제 검정색 B가 큰 내용이에요. 네, 3장 19절까지. 그리고
3장 20절 위에 검정색 보니까 C 그래가 찬양돼 있죠. 네. 3장 20절, 21절 그 두 절이 그냥 C 혼자 끝났어요. 검정색 C 찬양. 요게 제일 센터예요, 센터. 앞에 인사말 A, 중간에 방금 긴 B 검정색 있었고 제일 중심에 C 찬양이 3장 20절, 21절. 그리고 뒤에 B 큰 덩어리가 4장 1절부터 맨 마지막 6장 20절까지 이 끝인사 나오기 전까지 6장 20절까지 큰 B. 그 다음에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넉절이 마지막 인사, 축도, 다시 A. 처음에 A가 인사했으니까 끝인사도 알파벳을 A로 한 거예요. 내용이 같은 검정색 안에서 알파벳이 같으니까 끝인사, 끝인사. 뭐 관련 있죠. 그리고 앞에 B는 교리적 내용, 뒤에 B도 교리적 내용인데 앞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꿨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거. 찬양이 C 나오고 뒤에 큰 B는 우리의 지위. 하나님 아들로서 지위로서 어떻게 사는지. 그렇습니다. 검정색.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A 인사말 중간에 찬양 두 절, 끝에 인사말 넉 절은 짧아서 검정색으로 끝. 밑에 안 나갑니다. 그냥 검정색 내용이 끝났고 중간에 이제 앞에 나오는 B 있는데 앞에 B 안에는 빨간색으로 A, B, A가 있었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외우려 하면 힘들어요. 뭘 외우지 말고 키아즘 보는 법을 외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키아즘에서 지금 성경 위에 까만 줄들이 있잖아요. 네. 줄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지금 배운다 생각해야 돼요. 에베소서도 도움되지만 다른 서신 봐도 스스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제가 지금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검정색을 다 한번 파악을 하고 끝나고 나서 빨간색을 파악을 하고 빨간색을 파악하고 나서 다시 파란색까지 파악하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시면 오케이라고 표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나 모르겠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대칭은 처음에 어려워하셔가지고 특히 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남자들은 공간감이나 이런 게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차피 A, C, A는 이제 그냥 검정색이니까 빠이빠이 했고 빨간색 같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앞에 거기 1장 3절을 펴보실래요? 1장 3절. 네. 거기 보시면 파란색이 그러면은 빨간색 A 안에 네. 파란색이 몇 개 들었는지 여러분이 손으로 짚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답을 빨리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한 30초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1장 3절 위에 빨간색 A인데 빨간색 줄 밑에 파란 줄이 시작되잖아요. 네. 파란 줄이 파란 게 알파벳이 몇 개 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빨간색 처음 A에. CD 잠시만. CD, F, G. 그래서 줄이 위치가 같은 색깔이면 평행이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옆으로. 그런데 그 위를 살펴야지 얘가 어느 빨간 것까지 들어갔는지를 이제 볼 수 있겠죠. 6개가 나오네요. 하나님. 근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질문이 뭐였냐면요. 네네. 이 1장 3절 위에 빨간색 A 교회 하나님의 계획으로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 몇 개 들어있는다 했기 때문에 일단 빨간색 거기 A는 끝은 1장 마지막 절까지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고 빨간색 중에 A 안에서라고 말씀하셔야지 맞죠? 2개 있어요. 그러면 CD. 그렇죠. 네. 네. 2개만 있죠. 그러니까 제 말은 파란색만 보다 보면 C, D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게요. 네. 넘어가면 안 되고 아니, 1장 안에는 2개. 있는지를 봐야 돼요. A 안에서. 네, A 안에서 파란색이 C, D가 있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빨간색 B 안에는 몇 개 있을까요? B 안에서. B 안에서도 빨간색 B 밑에 B 안에 네. 4개. 2개. FG, FG. 2, 3, 4개.
그렇죠. 찾았어요. 빨간색 6개. 이 밑에 파란 줄에서는 알파벳이 4개 나오죠. 네, FG, FG. FG 이렇게 2번 반복됐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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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기 뭐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세요. 같이 찾아드릴게요. 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다시 3장 1절 위에 빨간 A 밑에 다시 파란 줄이 있잖아요. 네. 네. 거기 몇 개 있을 거예요? CD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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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재밌게도 앞에 빨간 A 밑에도 알파벳이 2개 있는데 뭐였죠 원래? FG. 앞에 아, CD. 그렇죠. 예. 그다음에 뒤에 나온 3장의 A 빨간 A 밑에도 아, 똑같이 파란색으로 CD네요. 똑같이요. CD. 네. 오. CD. 빨간색 했을 때 A, B, A가 있으면 B는 아예 알파벳이 다르니까 얘는 다를 거라 예상이 되는데 A하고 A는 같았잖아요 빨간색에서. 네네. 밑에 들어가는 파란 것도 똑같아요. C, D. 이 뒤에 빨간 A도 파란색으로 C, D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에 빨간 B는 네 개인데 FG가 한번 반복됐죠. FG, FG. 네. 내용으로 이제 이게 들어가야 은혜가 되는데 갑자기 또 요까지 하고 내용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대칭 내용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보세요. 자, 그럼 내용 가지고 해볼게요. 대칭 가지고 에베소서를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은 1장 3절 위로 이제 돌아와서 또 대칭 내용 보면서 제목이 왜 그런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1장 3절 위에 그 검정색은 교리적이고 여기 이제 우리의 신분 요거는 저 찬양 앞에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체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라고 제목이 알려줬죠. 네. 그 안에 뜯어보니까 이 검정색 B 안에는 빨간색으로 A, B, A 거의 1장, 2장, 3장이에요. C는 찬양은 끝주머니에 들어있고 앞에 인사는 이 2절씩 잡아먹고 있는데 그 내용은 그렇지만 1장 3절부터 1장 끝까지가 지금 빨간색 A 있잖아요. 교회 향한 하나님의 계획. 네. 그냥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계획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보니까 사단이 속이고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원래 교회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교회고 사실은 더 넓게 생각하면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만물이 누구만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온 우주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안 하시면 처음에 하나님 혼자 계시던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창조가. 근데 하나님이 영적 세계도 육적 세계도 하나님이 다 창조해 하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겠죠.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음에 질서 있게 장인을 지으셨겠죠. 그래서 지을 때마다 창세기에 보면 만들어 놓고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뭐를 만들고 제일 보기 좋다 하셨어요? 사람을.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대리자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야 너무 좋다 하고 바로 안식하시고 우리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창세기에 보면. 그런데 사단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거 지금 문제가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 아주 그냥 그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뭐를 만들고 싶냐면은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뭐를 만들고 싶고 두 글자로 답이 뭘까요? 교회. 교회를 만들고 싶은 교회. 에베소서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비유로 표현되거든요. 예수님이 머리면은 교회에 있는 우리는 뭘로 비유되죠? 몸. 몸으로 비유된 거죠. 예수님이 건축 그 모퉁이 돌이면은 교회에 있는 우리는 뭘로 비유되죠? 건물, 성전. 건물로 비유된 거예요. 비유예요. 그거는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육안으로 알 수 있는 몸 심체나 건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비유이지만은 그 영적 실체를 말하는 거죠. 하나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초로 돼가지고 건물이 다 완성되게 완벽하게 멋진 건물이 지어져서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의 그림으로 치면은 예수님을 머리를 따고 완벽한 머리를 준비해서 그 밑에
몸을 쫙 붙여 머리와 몸이 붙어야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그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한다고 에베소서는요. 근데 그걸 하고 싶은데 이 사탄이 사람의 상태가 선악과를 먹고 질서가 어그러지고 바로 교회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걸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이 뭐냐 하는 게 요 빨간색 처음에 A에 교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어떻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실행하셨나. 하나님이 기쁘신 가운데 계획하고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난 그 인간 안에 선악과 먹은 그 일을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건가. 그게 교회랑 하나님의 계획 빨간색 A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빨간색 A가 A 안에 파란색으로 지금 C, D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1장 3절 위에 파란색 C의 제목이 뭐죠? 좀 긴데. 인격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이 말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좀 신학적 용어 너무 딱딱해서 잘 이렇게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앞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 그랬는데 인격적. 인격. 신격이 아니고 인격. 이 말은 뭘까요? 인격은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몸을 입혀가 사람처럼 이렇게 보낸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디자인. 우리는 익숙하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형상으로 온다는 게 우리는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는 거는 우리는 그 계획을 구상을 죽었다 깨어난 생각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사람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보낼 그 계획을 하나님 머릿속에서 하나님 지혜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왜 사람의 모양으로 그 아들 예수님 보내서 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파란 씨인 거예요. 파란 씨. 그래서 제목이 인격적으로 인한 하나님의 목적이 된 게 제목이. 그리고 나서 저기 1장 15절 가면은 파란색 D 제목이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기도.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결국 한마디로 하면 여기 기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 앞에 C 있죠. 파란 C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네. 이 계획을 얘기할 때 굉장히 흥분된 어조로 말해요. 와 하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신 일을 감탄하고 탐복하면서 1장 3절이 제일 처음에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찬송하는 이거는 우와 이 말도 네. 하나님이 계시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한테 하나님 창세 전부터 이 삼위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 성령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 하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뻥 하고 그 하나님 마음속에 있던 계획을 그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확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시로 성령 안에서 받으니까 너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정신없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했다고 막 얘기를 하고 나서는 우리가 해외여행 가거나 좋은 거 먹거나 비행기 타고 어디 가면은 좋은 거 봤다 하면 사랑하는 가족 이 생각이 이제 처음엔 안 나고 먹고 난 뒤에 생각나고 보고 난 뒤에 생각나잖아요. 좀 네. 하면 배가 좀 부르면 네. 사랑이 넘치면 먹기 전에부터 생각날 거고 저처럼 사랑이 좀 모자라면 한 입 두 입 먹다가 우리 애들하고 아내도 이거 먹으면 좋은데 이제 좀 뒤늦게 생각날 거고 사랑이 넘치는 남편과 이제 그 아빠면은 오자마자 생각날 거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와 내가 지금 이 계획을 영의 눈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을 보고 이 감탄한 거를 이 에베소 성도들도 모든 예수 안의 성도들도 와 내가 본 것처럼 이렇게 놀랍게 감격적으로 와 내 눈처럼 내 마음처럼 봤으면 좋겠다 그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장 17절의 끝에 보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또 1장 19절 옆에 줄 맨 밑에도 보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기도한다. 너희 성령으로 너희 마음에 영적인 눈이 떠져가지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놀라운 이 감격스러운 일을 진짜 내가 이 감격 지금 주체 안 되는 감격이 있는 이런 마음으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이 저들도 똑같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파란색 D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 이제 빨간 A 안에 있는 C, D가 아시겠죠? C는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는데 어쨌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보내서 하신 일의 계획. 네. 그 다음에 이 삼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니 너무 놀라운데 너희들도 제발 눈이 그 영적 눈이 확 열라 이거를 보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D. 그리고 나서요 사실은 막 우리가 조금 막 엄청난 거를 이제 보면은 차분하게 처음에 얘기가 안 되고 너무 대단하고 어메이징한 거 보면 입이 벌어지면서 횡설수설하면서 가장 자기가 탐복한 것부터 막 단어가 막 튀어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좀 질서 정연하지는 않아요. 그 내용을 뜯어보면 우리가 질서 정연하게 보면 괜찮은데 순서가 C 내용이 엄청 흥분돼가지고 막 쏟아내.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고 성령이 어떻게 했고 막 쏟아내고 너희도 봤으면 좋겠다고 뒤에서 막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B에 가면 뭐냐면요. 앞에는 우리 한 사람 또 구원하고 막 엄청 막 흥분해서 얘기하고 2장 전체가 빨간 B였잖아요. 네. 제목이 뭐죠? 빨간 B가? 우리 이 목적이 이 목적의 한 명 한 명 개체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앞에는 정말 큰 것을 얘기했는데 B는 뭐냐면은 자 F를 보세요. F 제목이 뭐죠? 파란 F. 과거의 본성에 의한 상태. 근데 G는 뭐죠? 옆에 보세요. G를 보세요.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 현재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선악과 뭐 인간이 네. 비포 애프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이거 빨간 B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는 건물도 이루면 기둥도 있고 기초도 있고 창문도 있고 벽돌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몸으로 치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몸도 있고 이렇게 한데 그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교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 한 명 한 명들을 다 씻기고 깨끗하게 해야 건축 자재가 되듯이 교회의 재료가 되잖아요. 그 한 명 한 명의 비포와 애프터를 얘기해 주는 게 빨간 삐인 거예요. 그 개체, 그 교회의 개체인 우리들을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바꾸셨는가. 우리 보고 율법적 변화되라가 아니고 이 앞에 어마어마한 시에서 얘기한 일로 인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에는 F는 이랬는데 과거, G는 현재의 상태. 그 다음에 또 F, G 다음에 또 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F. F가 나오죠. 그 다음 네. 두 번째 F 제목이 뭐죠? 태생에 의한 과거 상태. 태생에 의한 과거 상태 그랬죠. 네. 앞에 F도 과거의 본생에 의한 상태 그랬죠. 똑같은 거 아닐까요? 과거 그러니까 본성이나. 그 앞에도 과거, F는 과거. 네. 그다음에 첫 번째 처음 나온 G는 제목이 노란색으로 2장 4절이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였어. 네. 뒤에 나온 G의 제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엄청난 은혜로 인한. 이제 여기는 앞에는 그냥 은혜고 여기는 엄청난. 뒤에는 이 제목 붙이신 그 분이 어떤 신학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대칭 성경 제목 뒤에는 더 엄청나게 바뀌었죠. 그래서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 상태. 그러니까 과거 현재 외우기 쉽죠? 2장 네. 과거 현재 과거 현재. 근데 이제 우리 이 선악과 우리 인간이 이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 앞에 거는 본성이 어떻게 이랬는데 은혜로 이렇게 됐고 두 번째 F는 이제 태생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관로 어떤 범주 안에 있었는데 B는 어떻게 됐다. 미리 조금 힌트를 설명합니다. 앞에 F는 네. 선악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참 안타까운 본성으로 어떤 본성을 사는지가 이게 처음 F고 두 번째 첫 번째 F 이 사람은 좀 수정 테이프로 고쳐서 될 인간이 아니에요. 세탁기 돌려서 또 돌린다고 될 인간이 아니야. 아예 화장터 데리고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불태워가지고 안 남기고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아이고 무시라. 완전히 새 걸로 태어나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처음에 F에서는 이 1절, 2절, 3절은 인간 말종이라 가지고 변화로는 안 되는 존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장 3절, 죄송 2장 3절을 보니까 끝에 본질상 어떤 자녀라고요? 진노의 태어날 때부터 네가 태어나서 뭐를 조금 잘못했으니까 더러워진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악과 뭐 본질상 얘는 그냥 심판받기로 태어난 게 처음부터 안 돼. 본질이 안 바뀌어. 그런데 2장 4절에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큰 글씨로 키워놨죠. 2장 4절. 긍휼에. 근데 그런 인간을 딱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엄청난 긍휼이 나오고 와, 내가 지어놨는데 선악과 먹고 완전 이거는 돌이킬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 세탁기는 안 되는데 우리 어디에 집어넣어야지 완전히 새로 죽고 태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세탁기라는 죄송해요 예수님 예수 세탁기 십자가로 가가지고 빨래 정도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 깨우쳐도 내가 내 자신 내 자아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안 버려지겠죠. 자아는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그랬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6절에 함께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혀쓰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엄청난 은혜를 우리를 옛사람 죽이고 새사람 만들었다 하는 게 현재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FG는 이제 선악과 먹어 태어난 인간이 이제 뒤에 끝에 오신 최후의 아담이신 예수님 안으로 바뀌었다 은혜로 이제 본성이 바뀌었다 이제 완전 존재가 바뀌었다가 앞에 FG고 뒤에는 F는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는 거예요. 어디에 태생적으로 우리가 조선 시대도 태생적으로 신분이 딱딱 정해지잖아요. 양반 집에서 태어나면 양반이고 쌍놈 집에서 태어나면 쌍놈, 쌍놈. 그게 태생적으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그 특별히 지금 에베소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출생도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방인들은. 사실 코리아 우리도 마찬가지도 한국 사람도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전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지금 이게 들어온 거죠. 예수 안으로. 이스라엘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아예 원래는 아예 예수님 과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혈통으로라도 우리는 포함됐다고 자랑이라 할 수 있는데 이방인은 거기서도 할 말 없는 자들이 사실. 태어난 것도 앞에 F처럼 본질상으로도 본질이 지금 진노의 자녀고 태어나기도 이스라엘이 안 태어났어. 유대인도 아니야. 우리는 이방인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랑 저거랑 아무 조건이 안 돼. 그런데 엄청난 은혜를 말은 그 하나님의 패밀리에 들어왔다. 영원한 하나님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됐다. 예수 안에서. 근데 들어오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못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예수님 한 번 말고 못 들어오는데 예수님 안에 다 우리 포함해서 예수님 한꺼번에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가지고 유대인도 뭐 조건 없어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때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면서 야야 네가 경상도 표현할게요. 뭐 호주도 있고 뭐 부사투리 있는데 저는 경상도 있어서 어차피 사투리 쓸 수밖에 야야 네가 저 십자가 지금 미션을 임무하러 가거든. 보고 조금 잘생기고 쓸만한 뭐 골라가지고 교회 좀 세울 만한 놈들 골라서 네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거 율법이죠. 그렇게 하면은 가리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싸그리 다 모든 사람을 또 이제 만인 구원설이라고 또 그때부터 시비 거실 뻔했는데 그거는 여기서 보는 관점은 하나님이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고 존재 자체를 죄도 씻기고 존재 자체도 죽이고 부활해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 피조물 되도록 포함시켰다. 교인이 됐다. 그거가 엄청나다고 해서 뒤에 G에 보니까 엄청난을 붙여놓은 거예요. 대칭 제목이다. 그래서 엄청난 은혜로 인한 현재의 상태는 엄청난 상태죠.
우리가 결혼이란 것도 인생에 있어서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내가 어떤 남편 만나냐에 따라서 그 결혼한 시점부터 내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도 뭐 그들 도움 안 되는 인간 나이가 한 7, 80 되면 결국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가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굴 잘 살펴봐. 슬픈 분은 지금 사랑이 아직 남아있는 분이고 이게 농담으로 지나친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그 한 세상 아니면 30년, 40년, 50년 뭐 길게는 뭐 길어봤자 100년 사는 동안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긴 세월의 그 삶의 질이나 운명이 달라지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남편으로 만났다.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 영원한 거. 예수님이 내 짝꿍이다. 근데 이거 비유는 더 예수님이 아예 내 머리다. 나는 몸이 더 붙었다. 영원히. 그러면은 머리가 예수면 몸도 누구예요? 예수. 예수죠. 그렇죠. 제가 전에 그런 비유를 썼는데 이 신체 사진을 찍었어요. 누구인지 안 알려주고 손을 찍어서 손 사진만 딱 보여주고 이게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러면은 맞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아내 정도는 맞춰주면 안 서글픈데 남편 아내라 해도 웬만해서는 잘 못 맞출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상처가 있어서 뭐 힌트가 있지 않느나 발을 딱 보여주고 이 사람 누굴까 약간 못 맞춰요.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 왜 그 재밌는 퀴즈 내듯이 신체의 어느 부분을 보여주면서 맞추기를 해요, 사람을.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얼굴. 얼굴이잖아요, 얼굴. 머리잖아요. 네. 머리가 그게 그 팔이 누구 팔인지, 머리가 그 다리가 누구 다리인지, 머리가 그 손가락이 누구 손가락인지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까먹고 태어난 사람은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이미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옮기면, 성경적으로 옮기면 하나님 같이 된 거야. 나는 사실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의 그 작품 중에서 고귀하게 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간이라는 만물 속에서 인간이라는 그 놀라운 위치에 있는 하나의 하나님의 작품 안에 한 부분이었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머리가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 딱 응애하지만 내가 온전한 하나의 그 존재로 내가 온전한 내 혼자서 하나의 존재로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이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자아의식이. 너무 깊게 지금 내용이 들어갔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네. 그렇게 됐는데 그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자아의식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겁니다. 뭐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머리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머리고 나는 붙어있는 몸이고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 중에 손가락이든지 우리가 지체로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는 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가 선악과는 바이러스 침투하면은 이 손가락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일을 내 혼자 다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대칭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엄청난 은혜는 현재 상태는 뭐냐면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됐고 하나님 내 머리가 됐고 하나님 나를 만든 주인이 된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부터 몸은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리 대신 하는 게 붙어서 이제 그 공급받으며 이제 그 하나님 통치 속에 살아간다. 이게 엄청난 은혜를 현재의 상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끝에 2장 22절에도 보면은 비유가 나오잖아요. 2장 20절 끝에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다고요? 큰 글씨를 해놨죠. 빨간색에 십자가 해놓고 2장 20절 예수께서 모퉁이돌 되셨다. 이 말은 네. 예수님이 이제 순서를 하면 1바다가 사투리입니까? 이제 1번으로 인간들을 다 이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려면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그 육체가 이제 부활하시고 또 모든 것이 부활돼서 새 존재가 되죠. 맏아들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우리들 또 예수 안에서 다 이렇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21절, 22절이 다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예, 그렇게 영원히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다. 그게 이제 여기 나온 엄청난 은혜라는 상태. 그러면은 2장이 정리가 되죠. 네. 빨간색 B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일단 에베소서에서는 그냥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지만 교회로 보시면 편해요. 교회. 네. 왜냐하면 빨간색 A도 교회와 하나님 교회를 새로 만들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고 회복한 거 다 보여주고 예수님을 머리를 해서 딱 이제 왕으로서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맨 마지막 이제 만물 가운데. 네. 근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선악과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B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before, after, 과거, 현재, 과거, 현재 이렇게 바뀌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서 3장 1절 위에 보면 다시 빨간색 뭐가 나오죠? 난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 앞에서는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인한 구원의 계획, 특별히 앞에 파란 C 제목하고 뒤에 파란 C 제목 비교를 한번 해보실래요? 앞에 나왔던 처음 빨간 A에서 나온 CD 중에 C의 제목은 인격적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이거 이제 예수님을 성육신을 보내서 하시려는 일이었죠. 뒤에 파란 C 한 장 넘겨서 3장 1절 위에 있는 파란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3장 그리스도로 인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 신비적인.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신비적인 목적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긴 한데 여기서는 근데요. 여기서 한 스텝이 더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 A는 네. 그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그래서 교회까지 만드는 그림을 쭉 그려왔는데 이 일이 마지막 때까지 계속 될 일은 뭐냐면 교회의 완성을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완성. 그런 것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넘어올 때 점점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계획이 창세 전부터 있었으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신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할 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계획은 에베소서에서 뭘 만든다고 해서 교회를 만드는 작업인 거. 교회를 만들려면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내야 되죠. 네. 교회 재료가 우리니까. 재료를 일단은 깨끗이 하고 완전히 새 피조물, 새 재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 연합시켜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되겠죠. 교회를. 네. 그런데 그게 범위가 처음에 아브라함 한 사람 불렀잖아요. 네. 그다음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왔는데 이 민족 예수님 못 알아보고 죽였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누구만 선택된 백성이에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넓어봤자 이스라엘까지만 한 나라까지인 거예요. 근데 한 나라가 온 열방 모든 나라까지 확장되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죠. 네. 구약의 그 법으로 범위가 율법에 한정되면은 그 태생이 이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 아니 선민 백성 안 돼요. 못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거를 깨뜨려주고 자기 몸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그 담을 딱 허물어야 이스라엘 한 나라라는 그 범주에 딱 그 율법이 팍 깨뜨려지면서 우주 만물까지 이게 팍 튀긴 거예요. 그냥 열방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래야 온 우주 만물 예수 안에서 다 회복하고 그 전체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그 영적 세계든 육적 세계든 만물이 원래 더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더 영광스럽다는 건요. 남편의 사랑이 더 지극히 드러나면 아내가 되게 제가 이제 결혼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거 하다가 이거 알아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실제 얘기는 아니고요. 아내가 내가 봐도 이렇게 이제 보면 완전 미스 코리아 땀칠 정도 이쁘고 대학도 막 미국의 하버드 뭐 어디 나왔어요. 돈도 잘 벌고 근데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여자를 엄청 사랑해. 사랑한 게 당연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정말 제가 사랑이 넘쳐 보여요. 아니 좀 이해하는데 이런 아내가 아니고 이제 나는 대기업 회장이 아들인데
이제 우리 이제 회사 건물 빌딩에 이제 늘 더럽고 또 청소하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이제 여자인데 이제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 사랑하고 이제 아내로 삼으면은 그게 사랑이 더 큰 사랑 보이고 더 드러날 수 있고 은혜가 더 은혜되게 드러날 수 있고 사랑이 더 사랑되게 드러날 수 있잖아요. 네. 얘기하다 이 비유는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거 하고 싶은 말을 바로 다이렉트로 할게요. 처음 창조해놔도 하나님은 멋지신데 이게 작품이 하나님 와서 억울했더랬는데 하나님 더 멋있게 역전을 은혜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네. 살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과 이 하등이. 근데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그 선악과 먹고 나서 찾아와가지고 하와 아담하고 뱀한테 딱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일거리 할 때 사람한테는 저주를 안 해요. 거기 저주 없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사단은 넌 저주를 받아서 이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흙을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니까 저주를 안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사단을 망쳤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역전을 하면서 재창조로 더 멋있게 창조하고 그게 은혜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 자유와 긍휼의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여지가 죄인이 있어야지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 나타낸다고요. 네. 그래서 좀 흥분한 흐름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 그러니까 이 뒤에 파란 씨 하고 있었잖아요. 앞에 시에는 이 사람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예수님 성령 수인을 통한 뒤에 파란 씨는 이게 구약에서도 쭉 범위가 넓어져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모든 열방과 나라가 예수 안에서 돌아오고 우주 만물이 왜 로마서도 뭐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내 고대한다 그랬잖아요. 맨 마지막까지 가면 교회의 완성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시점에서 누구를 불렀을까요? 에베소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 바울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계획을 이 시점에서 바울의 눈을 빵 열어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이제 했던 게 바울한테 이제 쫙 마음으로 영으로 깨닫도록 그 마음의 눈으로 지혜와 계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지식으로 그냥 오다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열망하는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이거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지금 해나가는 진행하는 중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미 부활하셨고 이 사도 시대가 되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안 부르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초대 교회의 전통적인 그 제자들과 사도들은 유대 출신의 크리스찬이 많았을까요?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이 많았을까요? 유대인 출신. 절대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고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예.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 사람들, 사도들, 앞선자들은 이방인 출신이 아니고 유대인 출신이니까 그들 몸에는 뭐가 배겠어요? 구약에서부터 흘러오는 전통이 많이 흠뻑 젖어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통은 좋은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열방으로 완전히 이제 복음이 확산되고 예수 안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된다는 개념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게 확실하게 빵 열려야지 온 열방까지도 복음이 확산이 확 되면서 오직 예수로 인한 그 구원과 교회 세워짐이 이 일이 쫙 퍼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물꼬를 트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점에 바울을 부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이 타협을 안 한다고 절대 이 율법이 복음이라고 섞여 타협을 안 하는 안 하는 모습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심지어는 대사도인 베드로를 막 책망해 버리잖아요. 예. 왜 베드로가 복음을 제대로 공부를 못하고 몰라서 그랬을까요? 자기 몸에 그게 너무 쳤다 보니까 자기도 순간 그런 이제 일종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나왔을까요? 네, 배워서 몸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로 말하면 온전하다는 거 알면서 이방인 걸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딱 오니까
이방인과 접촉하는 거 꺼렸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약에 좀 계속 이렇게 남아있게 되고 하면은 복음이 확실하게 이방까지 완전히 이제 교회가 차원이 이스라엘 나라는 국한된 그게 확실하게 뚫히고 열방까지 쫙 우주 만물까지 이게 열려야 되니까. 제가 너무 못했죠? 예. 하니까 사도 바울 불러가지고 그 일을 하려면 사도 바울한테 먼저 막 마음의 감동도 주고 계획을 확실히 알려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완전 이거 받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로 막 파노라마로 막 이게 막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한 게 막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네. 막 쏟아서 그냥 다 보여줘 버린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사도 바울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오늘날 2000년 지난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제대로 이걸 읽는다면 사도 바울 마음속에 똑같이 들어가 똑같은 흥분이 일어나야지 제대로 읽었다고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읽으라고 하는 율법이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에베소서 우리 오늘날까지 이걸 준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네. 이거를 넣어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찬송하는 그 감탄이 우리도 이거 계속 보다 보면은 열리면은 우와 하면서 이제 감탄이 이제 오는 거 에베소서를 제대로 계속 보다 보면 은혜가 넘치면 와. 그러면서 뒤에 지금 시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그런 흐름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현재 일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일꾼됨을 나타내. 그 초록색 끝까지는 그거 외울 필요 없는데 시의 밑에 초록색 보면은 3장 1절 그 위에 보면 초록색 띠를 보실래요? M 나오죠? 네. 바울. 바울 위에 투. 위에 투업 돼 있죠. 예. 그리고 옆에 줄에 보면은 초록색 띠에 노란색 글씨로 N.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 비밀을 드러내는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비밀은 하나님 창세 전부터 계획한 비밀이 역사 속에 펼쳐져서 여기까지 왔고 맨 끝까지 갈 건데 그러한 근데 비밀은 이제 그 키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내가 그런 이방에 완전 드러내는 일꾼이 되었다. 하고 그 옆에 줄 3장 7절 위에도 역시 N. 비밀을 드러내는 일꾼들. 그리고 한 줄 건너뛰고 옆에 보니까 다시 처음 나왔던 N. M이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파란색 C 안에 밑에는 초록색으로 M, N, N, M 요런 대칭 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내용이 다 누구에 관한 내용이에요? 바울. 바울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그냥 조금 나가서 노방전도하다가 갇힌 정도로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세적인 놀라운 이 계획 속에 현재 시점에서 나는 영광스럽게 갇혀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좀 성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가 투옥된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약간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와, 이 계시의 계획 속에 내가 지금 어떤 그 위치로 이방인을 위해 사도를 부름받았고 이 일이 진행되고 있고 복음 전도 해나가면서 감옥에 갇힌 일들은 낙심할 일이 아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고 시작하신 이가 다 이루기 때문에 이거는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런 내용이죠. 시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의 제목이 이제 파란색 시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 그랬잖아요. 요 말 조금 더 좀 풀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열방과 이방까지도 복음이 전도되려는 그 이제 일인 거죠. 그리스도로 인한 이방인도 다 포함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신비적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일꾼의 키로서 첫 이방인의 사도를 누가 부름받았어요? 바울이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게 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앞에 D도 기도였잖아요. 처음 CD가 네. 앞에 D에서 기도가 뭐였죠? 이제 좀 지나서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위에 앞에 빨간 A 안에 있는 파란 CD 중에 앞에 C는 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막 얘기했고요. 구원하는 거. 뒤에는 기도를 했잖아요. D가. 그러니까 이 흥분된 거 얘기하고는 너희도 이게 보게 되기를 기도했잖아요. 근데 요 뒤에 다시 넘어와 보실래요? 3장 1절에 보면은 다시 빨간 A 교회 향한 하나님 계획 밑에 다시 똑같이 앞에서처럼 CD잖아요. 파란색이.
근데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어 쓰신다는 내용을 쭉 하고 또 기도하죠. 바울이. 3장 14절 위에. 네네. 뒤가 파란 기도. 기도. 앞에 파란 D도 기도였고 네. 여기 이제 D에 나온 이 빨간 A 안에 있는 CD에서 파란 D도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깔의 같은 알파벳은 공통점이 있다. 앞에도 기도했다. 파란 D가. 뒤에도 파란 D가 기도했다. 그렇죠. 네. 이때 어떤 걸 기도해? 그러니까 내가 앞에까지 쭉 이제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3장 16절 1인데 보면요. 너희가 이제 성령이 크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막 강건하게 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 18절 그리스도의 성도를 알아서 19절에 막 충만하게 되기를 하시기를 맨 끝에 구하노라 이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성령으로 말하면 되기를 기도하노라. 기도 내용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이제 얘기를 한번 좀 쉴게요.